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즐거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믿음의 선포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곳곳 주의 보혈을 아버지 덮어주시고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아버지 우리 어르신까지 이르기까지 우리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버지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영혼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먼저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주
모든 우산들 주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 우리 모든 존재가 주님 앞에 통치함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높아진 것들을 이 시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거룩하심으로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우산들, 나의 모든 우산들, 나의 보좌, 모든 그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우산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오직 주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크게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이곳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다우신 예수님, 그 주님 앞에 경배. 주님 아버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십시오. 우리의 삶을 취하십시오. 주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만유의 높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의 높임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십시오. 주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의 왕, 나의 주. 아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아버지 그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주의 영광의 빛 아버지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 그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소망. 예수 경배, 경배,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그 십자가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다시 한번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주의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3절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아멘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되신 주님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한번
다시 한번 주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더 깊은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마음 앞에 서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흠양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나온 주의 백성들,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산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혹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죄로 얼룩진 죄의 형상과 모습들이 아직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얽매이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모든 그 죄의 사슬들을 끊어주셔서 주님께로 자유함으로 달려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자유를 경험케 하시고 말씀이 도전하시고 또 말씀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방향성 안에 우리의 삶이 정렬되어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마음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되길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 의도는 여기서 찬양하시고 전 기도하려고 했는데 끝났네요. 네, 우리 먼저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네, 9월 생일 축하가 오늘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 세 분 오늘 축하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귀한 소식 우리 오늘 나왔는데 명래 자매님하고 명래 자매님이 아니라 명래 형제님하고 우리 정현 자매님 가정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우리 태명 공개해 주세요. 쫑이, 네, 쫑이. 우리 쫑이가 그 산모의 그 가장 안전한 그 품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로 보호해 주셔야 하고 또 그래서 그 생명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이제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 오후 모임과 성경 공부가 식사 후에 진행되고 오늘 식사는 우리 원셀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비빔밥을 준비하신 것으로 아는데 위에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 다음 모임으로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중보기도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목요일날 함께 유튜브로나 이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달에 한 번씩 우리 갈래 목사님이 마지막 주에 설교하시는데 다음 주가 우리 갈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 다 함께 해돋이 공원으로 좀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놀 수 있는 놀이기구들 잘 준비해서 와주시고 그리고 또 이 소풍을 준비하면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또 한 분이 계세요. 무엇을 준비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다 즐겁게 할까? 그분이 또 나름대로 그분의 소명을 다 할 테니 여러분들은 이제 좀 이따 셀에서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제 상의를 하시고 그 음식을 좀 준비하시는 과정 정하시고 한번 그 톡방에 올려주셔서 다 볼 수 있도록 공지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예배가 끝난 이후에 다 함께 우리 해돋이 공원으로 이동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은 이번 주 한 주 동안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점심 때까지 오살레 기도원에 좀 들어갑니다. 올 초에 있을 예정이었던 그 슈퍼내추럴 스쿨이라는 어떤 그 강의와 어떤 실습하는 그런 시간들이 그때 코로나로 인하여 연기가 됐었다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 동안 기도원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전체입니다. 1절로부터 33절까지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으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니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믿는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28장의 내용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일이 있죠. 즉 달리 말하면 각자 삶의 자리에 어떤 포지션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 그 포지션에서 각자가 행해야 될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이 세계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 질서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풀어지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안에 샬롬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 샬롬이 현존하게 되죠.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것들을 취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를 지금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들의 평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영역은 좀 다음번에 다시 여러분들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영역 속에서 반드시 취하고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본문 안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짤막하게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처럼 손 대접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낮에 뜨거울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은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시점을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뜨거울 때 물을 길렀었던 사건, 그 뜨거운 한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하여 가셨던 그 사건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남자가 되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이 우물가에 그 시간에 나왔던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처럼 이 한낮 중동 뜨거운 그 날씨에는 아무도 오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그 시간만큼은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해 그늘 안으로 들어가서 쉼을 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문득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앞에 3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장막문 앞에. 아브라함에게는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누구도 행하지 않는 그 시간에 특별히 자기 장막문 앞에 3명이 서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 순간 장막문 앞에 눈을 들어 보았을 때 3사람이 서 있는 그 상황을 직면했었던 아브라함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때 눈을 들어 바라본즉이라는 이 단어 안에 힌네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근데 이 힌네라는 히브리어를 쓰게 되면 어떠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냐면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에 쓰여지는 힌네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히브리어를 쓴 이유는 잠깐의 그 뜨거움을 피해서 그늘 안에서 졸고 있었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듯 누구나가 쉴 수 있는 시간, 쉬어야 하는 시간, 더위를 피해야 되는 시간에 장막문 앞에 3명의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니 당혹스러운 나머지 그들에게 달려나갑니다. 그 놀라움 속에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놀라움 속에서 그가 취한 행동이 뭐냐면 무릎을 꿇고 그들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내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이 자리에서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이후에 지나가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얼핏 보면 이 단어 속에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내 주여,
이곳에서 마음을 상쾌하고 지나가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놓고 일부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 3명의 손님이 자신에게 찾아온 그 당시에 이미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깨닫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은 고대 근동의 모든 예법 안에 속해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저는 후자의 경우로 이 본문의 관점을 좀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오후에 쉬고 있었던 시점에 그는 잠깐 졸고 있었던 상황에 사람들이 나타났고, 무릎 꿇었다는 의미는 최고로 지나가는 손님을 존중해주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춘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인사법입니다. 그것을 취한 거예요. 여기서 내 주여라는 단어가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아시는 것처럼 주인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알아본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 주인 되시는 분, 주여라는 이 단어가 상대를 극존칭하여 어떤 객을 모셔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후자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2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을 누구로 바라보고 있냐면 아브라함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 사람이 천사인 것을 몰랐다, 하나님이 현현하여 나타난 모습인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나의 장막문을 지나가고 있는 그 시점에 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온 객을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고 그가 그에게 달려가서 당신 극존칭을 하면서 아도나이라는 극존칭을 하면서 그를 모셔드렸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일상의 삶,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일상의 삶에 배어있는 삶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온 객들을 지나가지 않고 그들을 지극히 극존칭과 더불어 그들이 쉴 수 있는 편안함을 제공하였다는 그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행해야 되는 삶의 모습은 이웃에게, 그리고 나그네와 객과 같은, 고아와 가부와 같은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일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반겨줍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대접합니까? 그가 무릎을 꿇고 그들을 초청한 이후에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고 발을 씻게 하신 이후에 그늘로 그들을 나무 그늘 아래로 인도합니다. 그런 이후에 음식을 대접합니다. 근데 음식을 대접할 때 먼저 떡을 좀 갖다 준 이후에 사라를 통해서 고운 가루 세스알을 사용하여 떡을 만들어 대접하게 하고, 그는 불이 났게 가축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아주 좋은 송아지를 그가 손수 잡아 그것을 하인에게 주고 요리해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를 그에게 내어주면서 그에게 이곳에서 편히 쉬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이제는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지나가소서라는 이 단어는 마음을 강건하게 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즉 그것을 먹고 세잔한 육신의 건강을 다시 한번 차리시고 피로를 회복한 이후에 당신이 가고자 하는 그 여행의 길에 다시 한번 오르십시오라고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엉긴 젖과 우유는 지방질을 의미합니다. 요거트와 같은 지방 덩어리를 의미해요. 왜 이것을 먹어야 되냐면 그 고대 근동 그 사막들을 지나가고 그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부족할 때가, 체력이 이게 소위 이렇게 딸린다고 하죠. 스태미너가 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들은 이 엉긴 젖을 먹습니다. 우유와 엉긴 젖을 먹으면서 떨어진 스태미너를 올리게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그 고대 근동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 음식 중에 하나가 이 엉긴 젖과 우유예요. 이것을 나눠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체력을 회복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라도 이 아브라함의 일은 현대에 와서 우리가 익히 아는 단어로 바꾸자면 구제의 일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자기에게 찾아온 그 사람들을 향하여 구제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취하고 행해야 될 놀라운 배가 되는, 삶이 배가가 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이 담겨 있는 것이 구제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묻고 싶습니다. 구제는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구제라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요한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부요함은 내 안에 어떠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그 부요함을 나타내는데, 아브라함은 그 부요함을 드러내 보였던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는 달리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삶을 드러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영역에서 영적인 일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들 구제의 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는 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제라고 알려진 이 ጼ다카라는 히브리어는요,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의를 뜻합니다. 의. 진정 하나님 안에서의 의가 무엇이냐?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어내는 것이 의, 믿음의 사람들이 갖추고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절대 빠져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인의 삶이 이 구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13장의 내용들을 풀이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풀이해 나가는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것을 아브라함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손대접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삶에서 이야기합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삶의 예배를 행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삶의 영역을 오늘 성경에서 무엇으로 정의해주고 있냐면, 그 영역 중에 하나를 손대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넉넉함을 사람들에게 나눠내는 삶의 실천으로 그 모습들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산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도 다 익히 아시는 것처럼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땅에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가르치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롭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롭게 사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거기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만몬주의, 물질주의, 기복주의, 번영신앙으로 점점점 어찌 보면 흘러가는 기류 속에 있습니다. 이 기류를 바꿔내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영역이 다시 한번 이 구제 안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피워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현장에 여러분들을 세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리도 나그네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손님이었고 과부였고 고아였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우리를 핏값을 대신하시면서 사셨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 호의를 입었던 것처럼,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받고자 하시는 그 일이 구제의 일에 있다는 것, 손님을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저는 사실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나쳐 가시는 목사님, 선교사님 혹은 여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호의가 이 교회 안에서 베풀어지고 있구나를 그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요할 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누고 무언가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인색하다라고 느끼신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호의를 더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차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드림은 사람들도 알아요. 대가성 지불이라는 것들 사람들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것에 좀 더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 나누는 호의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흘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누기를 힘써하는 거. 내 거야. 네, 생각나는 아이가 있어서 네. 내 거야 하는 그 아이들이 좀 더 하나님께 드리고 나눌 수 있는 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의인의 부르짖는 간구입니다. 세 명의 객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아브라함은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그곳에 소돔이라는 땅에 악이 가득 찬 것을 알고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왔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이 알게 된 이후에 22절의 말씀, 그들은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돔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 땅이 멸망한다는 것은 그들도 그 멸망의 어떤 자리에 함께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소돔을 향하여 나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바라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찐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생기기 전까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자 애썼던 자가 롯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롯이 그 땅, 죄악의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땅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아브라함에게는 어찌 보면 안타까운 소식이었고, 그 소식이 그들을 여러 가지 그 미련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열국의 아비로 인침받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이후에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바로 이 순간에 그는 문제가 있고 문제가 즉시 터질 것 같은 그 현장을 계속해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같지만 비록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픈 마음이 있지만 그 아픈 마음의 본질을 가지고 그는 누구 앞에 섰냐면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돌이키고 그대로 섰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봉착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그것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선 우리가 그분께 어떠한 행함을, 어떠한 것들을 어떠한 자세들을 취하여야 할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대로입니다. 이 그대로란 단어 히브리어 오브입니다. 근데 이 오브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그대로 섰더니라는 그대로의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섰더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오브라는 단어는요, 끊임없이 반복하다, 계속하다, 그리고 다시, 아직도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가지고요 계속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절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찾고 이 문제의 마음을 쏟아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멈추지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봉착했어. 문제 앞에 떡하니 우리의 삶이 막혀지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잖아요. 근데 그 나아가시는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계시는지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의인의 삶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그 문제를 아뢰입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쏟아내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향하여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까지 그를 찾고 부르짖고 그 앞에 계속해서 아뢰고 찾고 간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주십시오라는 간절함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서서 아뢰었던 그때에 23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부르짖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자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간구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누누이 강조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요,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터질 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주님 마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대로. 저는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나 주실 때까지 그대로 서 있는 것. 우리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데 그대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그때 아브라함이 취한 자세가 어떻습니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간구하는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의인,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하는 그 간구에 분명히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을 간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 갇혀진 이야기로 인식하고 단정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로, 우리에겐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로 이미 단정하고 부르짖음의 한계를 한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은 믿음의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심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간구하십시오. 그게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타인을 향한 중보 기도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그 땅을 향하여, 아니 그 사람들을 향하여, 또 그 땅의 아픔을 향하여 그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45명이요. 40명, 30명, 20명, 10명. 결국 10명까지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간구하는 간구의 방향성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결이 달랐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믿음의 의인들의 간구는 부르짖는 간구가 분명히 의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간구는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우리의 부르짖음의 방향성이 다시금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나 그 문제를 갖고 부르짖었을 때 그 기도 안에 평안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즉 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의인이 부르짖는 간구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성이 무엇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까? 오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부르짖는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부디 소망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그 마음속에 부르짖음을 갖되 그 부르짖음의 어떤 그 방향성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인생. 즉 의인의 부르짖는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 자리에서 부르짖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마주하였으면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쏟아 놓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까지가 의인의 간구의 부르짖음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부르짖음으로만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것까지가 의인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떠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르짖음의 방향성.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세 번째 일. 오늘 본문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멘. 아브라함의 간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성과 다르다는 걸 알고 아브라함이 더 이상 간구를 하지 않습니다. 10명에서 멈춰요. 왜 10명에서 멈췄는지는 다음 주에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말씀을 좀 나누면서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하시는 말씀을 마치고 가신 이후에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다시금 나아가십니다. 반면 아브라함도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 올려드린 간구의 방향성이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 자들이 나가야 될 삶의 방향성, 자기가 있을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입니다. 열국의 아비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밧세바가 임신했었던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 아이가 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취한 자세가 뭐였습니까? 7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게 되죠. 근데 그 죽은 사실을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있는 다윗에게 그 누구도 알릴 수 없었습니다. 왜? 다윗이 상심할까봐. 근데 그때 종들이 수군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눈치를 채죠. 그 아이가 죽었느냐 물어봤을 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깨끗이 몸을 씻고 난 이후에 그가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기도는 하되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취해야 될 자리는 내가 지켜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 자리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삶의 자세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왕의 직무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듯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자기 곳으로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콤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설 자리, 즉 어떠한 존재가 그 존재가 지켜야 될 자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그 물리적 장소로 여러분들이 다시금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서야 될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이 된 이후에 그 본질의 삶을 살아야 되는 아브라함이 돌아갔던 자리는 열국의 아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그가 지켜야 될 삶의 자리로 돌아갔죠.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사명의 자리가 각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사명은 이겁니다. 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 그 사명, 알게 하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썼던 서신으로 알려진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썼던 것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그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수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의 길을 지켜내기 위하여 싸움의 현장을 마다하지 않고 싸워내며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될 그 사명의 자리는 전쟁터라는 거예요. 싸우며 지켜내고 끝까지
그곳에 서야 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여러 가지 큰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땅이 멸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유황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것을 멀리서도 아브라함은 볼 수 있었다. 그 불을 지켜보면서 그 땅에만 떨어지고 있는, 다른 땅엔 떨어지지 않고 그 땅에만 떨어지고 있는 그 불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불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했을까? 편치 않았죠. 그렇죠? 롯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땅의 영혼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그 땅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만감들이 교체했겠죠. 왜요? 열국의 아비니까. 그들을 품어야 되는 아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이야기합니다. 그가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돌아간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슈브라는 히브리어는요, 회복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진정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회복이라는 말, 이 슈브라는 말은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상한 심령이 있었지만 회복되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다.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샬롬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뜻을 더 간절히 구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의 악인들이 너무나도 득세하고 판치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잖아요. 당신은 악인을 멸망시키시는 분인데 왜 저 악인들 멸망시키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고서 그가 성루에 섭니다. 망대의 높은 곳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들릴 때까지 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합니까? 내가 사슴과 같이 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지고 기쁨이 임하였던 하박국 선지자의 삶. 여러분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회복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이 정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 뜻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우리의 의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는 돌아갈 자리가 없이 삶을 어쩔 때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올 수 있는 자리들을 늘 마련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별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돌아올 자리를 마련해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외롭게 싸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돌아간 사람들까지도 돌아올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인생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셨을 때 여러분은 돌이킬 수 있고 돌아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 이게 제가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취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셔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 돌아갔다라는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취해야 될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기 위한 시작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다음 스텝의 시즌이 분명히 있습니다. 뜻을 아는 자들에게 그 뜻을 발견하시고 다음 스텝을 걸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스텝은 여기서 멈춰지지 않아요. 이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다음 스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반주해 주시면 우리 오늘 성찬식 오랫동안 못했는데 성찬의 자리로 좀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떼면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인으로 모셔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다. 이 잔을 먹고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다만 이 떡과 잔을 행하여 마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이 떡과 잔을 행하여 먹는 모든 행위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떡과 잔을 행할 때 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거리낌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마음 앞에 내어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오늘 그 십자가 앞에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새롭게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떡과 잔을 대함으로 예수님과 마주하시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찬식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떡과 잔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성찬은 다 나누신 이후에 함께 들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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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아 죽게 기다려. 누나가 가져갈 거예요. 화성이 따라 들어가세요. 누나랑 가세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못 먹으니까 목줄이 먹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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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이 더 함께 성찬해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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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선포하신 이후에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좀 내려놓은 이후에 성찬으로 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정결함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행하시고 나타내시고 말씀하십시오. 아멘.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떡과 잔을 행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온 모든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모든 말씀에 도전을 받고 또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에 채우고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들을 응원하여 주십시오.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의를 나타낼 터인데 이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께 갖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게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구제와 또 많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들이 열매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혹여 먼저 이곳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해야 될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한 이 이후의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호의가 열매 맺은 삶이 있다면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열매를 인하여 주의 기쁨을 취한 인생들이 있다면 그 기쁨이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는 공동체로 애하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주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간구하심과 중보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고자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위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아비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